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의 주님 이름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괜찮으라. 아멘. 이제 이 말씀에서 유명한 그 용서의 신학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은 그 성경 시작할 때부터 약간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 어린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그 뭐 연재 맷돌을 목에다 메고 던져오는 게 나았다든지 굉장히 강력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의 그 서로 형제간에 화해하는 방법, 그들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아주 그 디다케, 그 교훈서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회에서 재판할 때는 반드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읽고 하셨습니까? 하고 먼저 질문합니다. 이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읽어야 될 본문이 15절부터 17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일을 재판했느냐고 묻는 거기 때문에 교회 재판에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아까 교황 오신 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기도로 갑자기 그 교황을 약간 우편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으로 좌측이 아니고 좌측 중에서는 교황 온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교황이 오신 것이 굉장히 그 긍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객관적인 것은 그 마태복음 16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 18장 바로 앞에 16장 16절이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럴 때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독론적인 고백이라고 그러죠. 시몬 베드로가 주는 주라고 하는 말 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부여한 세 가지 명칭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면 누구로 알 수 있어요?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들이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에이전트 유일한 우리가 수사 영화 보면 그 요원이라고 그러죠. 그 에이전트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해서요. 주는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몇 절이죠? 16절. 그래서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죠.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참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몬은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도 하지만 바요나란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요나 시모나 그 본명입니다.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부가 너를 가르쳐 준 거란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부가 아버지잖아요. 그는 성자가 되고 하나는 성부가 되는데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너는 내가 내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이 이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란 말은 페트라스라 그래서 그 헬라어로 반석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원래. 근데 너는 반석이다. 그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 내 교회란 말이 나왔고요. 오늘 18장에 아까 교회 말하고란 말이 그 17절에 있잖아요. 아까 본문에 이 교회란 말이 그 마태복음에 딱 두 번 나옵니다. 교회와 교회. 그러니까 반석 교회를 16절 같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해버리면 내가 반드로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 시몬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이 로만 캐톨릭의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여기다가 초점을 둬요. 그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버리면 이건 교황의 권위가 최초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베드로의 권위, 그러니까 그 권위로 조직적인 데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조직의 힘입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조직인지 막강합니다. 조직력 탁월해요. 근데 여기 개신교는 어디다 근거합니까? 고백에 근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이 개신교의 흐름은 고백이고 캐톨릭은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화해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이 그 토레일 신부가 주장을 하신다. 성령님 많이 하신다.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여기서 성공회가 나옵니다. 성공의 신학은 17절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같은 말씀인데 어디다가 초점을 두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황의 권위가 너무 강하니까 그 교황의 권위에서 과감하게 프로테스트 저항한 것이 개신교예요. 교회는 권위주의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말씀 이외에 하나님 외에 네가 사람이 무슨 권위를 가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것은 고백에 의한 반석인 것이지 사람 베드로가 우리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 근데 캐톨릭은 여기다가 기초를 둡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웠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그 모든 최종 권위가 돼요. 그래서 교황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말한 말은 그게 바로 법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의 권위예요.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의 권위 위에 놓고 그래서 이번에 그 포프가 한국에 오셨는데 그럼 그 한국의 개신교 굉장히 부흥이 됩니다. 캐톨릭이. 지난번에 25년 전에 한번 온 이후부터 그때 200만 돌파다 지금은 600만 이상 캐톨릭이 증가돼 가지고 우리 그만큼 어때요? 우리가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는 캐톨릭 포함이었어요. 그러다가 캐톨릭이 이제 빼버리고 나면 개신교가 사실은 지금 숫자가 불분명합니다. 광화문 내거리를 캐톨릭이 차지했어요.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한번 모였던 빌리그람 전도대의 분위기가 이번에 완전 캐톨릭으로 이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캐톨릭은 우리 기독교보다 개신교보다 100년 전에 돌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선 천주교는 200년사예요. 개신교는 100주년이잖아요. 한국 100주년 기념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100주년밖에 안 된 거고 캐톨릭은 200년입니다. 여러분들 그 캐톨릭은 상당히 선배예요. 그리고 그 전으로 더 거슬러 보면은 경교가 한국에 이미 들어왔었기 때문에 당태종 때니까 680년, 668년, 670년 때입니다. 그때 당나라를 이미 경교가 지배했었다고 그러잖아요.
경교가 네스토리아 수파라고 그래서 네스토리안들이 와가지고 기독교가 이미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그 경교 라인을 통해서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또 제일 고민스러운 것은 불교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힘이에요. 캐톨릭은. 근데 이번에 이제 교황이 오게 되면서 그 캐톨릭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더 강화되고 또 그가 123명의 복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복자라 그럽니다. 복이 있는 사람.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인정되고 또 그들의 유품 하나라도 발견된 게 있으면 그것을 갖다 놓고 거기다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그 교황이 한번 왔다고 인정해 주면 시복식에 의해서 인정받으면 그 동네 교회가 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초해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늘어나 버려요. 이 개신교는 다 각각 자기 교회를 하기 때문에 빚지고 또 경매 처분 당하고 그러지만 성당은 경매 처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조직이잖아요. 조직의 쓴맛을 볼 수도 있지만 조직의 단맛도 봅니다. 그래서 조직력이라는 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개신교는 고백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각차만 있으면 교파가 갈라져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트 이런 부분에도 강력하게 프로테스트 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황이 오는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반대를 또 해야 이 개신교 맛이 나는 건데 근데 분위기가 전부 교황을 환영하는 분위기고 대통령도 서강대 출신이라서 캐톨릭 신부가 총장인 학교가 서강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신이니까 캐톨릭의 권위를 알아요. 그러니까 감히 그 교황 원두니까 대통령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굉장한 것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회는 어떻든 하나님 위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가만히 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한 거고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그분이 와가지고 오히려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권위가 있잖아요. 치유의 메시지. 그리고 목회 사목 헌장의 첫 번째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한 섬김이 그들은 목회 헌장 1번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는 이번에 굉장한 반성이 필요해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들이 스스로 교황 노릇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인 것처럼 거기 최고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캐톨릭이 한국에 이렇게 와도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조심할 일은 한국 교회가 너무 캐톨릭화되고 있다. 그죠? 성도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그 최고의 결의 기관인 그 장로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그런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관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오늘 그 아침 그 교회 말이 나오는데 또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 또 교황님이 왕님이신 것으로 너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여기 약간 프로테스트 하는 것이 정상이다. 왜냐하면 그 신학적 근거가 그래요. 그런데 한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서로 16절과 18절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성공회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 토레이 이번에 그 우리 CBM 시대에도 벤 토레이가 와서 얼마나 강한 메시지 줬잖아요. 그분은 그 이번에 예수원을 거기다 세운 지가 50주년이라는데 땅을 차지한 지가 50년 됐으니까 사회 환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대요, 한국에. 50년 동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황제에다가. 그렇지만 이제 50년을 버렸으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희년이잖아요. 지금 풀어서 돌려줘야 되지 않냐. 그런 사상을 가졌더라고요. 더 성경주의자는 성경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캐톨릭 신부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중간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캐톨릭도 피장의 집이나 이런 데 여름 수련회 가면 굉장히 성령 운동이 뜨겁습니다. 우리가 그냥 캐톨릭을 막연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교라고 봐서는 안 되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고 왜 마리아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그 말에만 붙잡고 하는데 그들은 요한복음 2장에 그 마리아가 지시해 준 대로 예수님이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이 어머니의 도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영존하시는 마리아여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라. 그래서 그 기도의 근거가 마리아를 통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전에 그 성호를 긋고 마리아상 앞에서 인사도 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워요. 가톨릭 신학이. 그래서 그 마리아와 수녀들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새로운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무조건 그 안에서만 듣다 보면 너무 꽉 막힙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구나 하나는 18절이구나 17절이 있구나 다 한 본문이구나 그러면 됩니다. 오늘은 그 18장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제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범죄가 발생할 때는 범죄가 있어도 고발하는 이가 없으면 그냥 묵인입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정식으로 고소하는 이가 있어야만 재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범죄가 발생할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건 범죄입니다 하고 말하고 권고해서 그 사람이 아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깨닫고 돌이키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만일 듣지 않거든 그 사람에게 한두 사람을 따로 그죠? 영어로 take one or two others along 그랬죠. 따로 데리고 가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밀들이 every matter may be established 그랬잖아요. 그 세워지도록 by the testimony of two or three witnesses 다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그건 잘못된 거라고 두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서 설명을 해줘라. 그런데 그들의 말도 안 들으면 그때는 교회의 의결기관, 그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교회 의결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기 혼자 단독 집행한 것은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헌법으로도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난 일에 대하여 재판건이 생기면 반드시 판사들도 이 본문을 근거해서 연구해가지고 말해요. 그리고 그 교단의 헌법을 기초로 해서 재판하는 거지 그냥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 조직에도 기본법이 있지 않냐 이거죠. 기본법, 헌법하고. 근데 헌법의 그 모체가 될 수 있는 성경을 근거해서 거기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냥 대한민국의 헌법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단에도 헌법이 더 먼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헌법은 1648년 웨스트민스터 팔리아 조약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생겨진 것이 법이에요. 그다음에 상당히 그 바이마르 헌법본은 창법은 1918년이고 1648년이니까 더 오래된 법이잖아요. 구법이죠. 그 법에 따라서 보는데 성경이 근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뭘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패건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텍스 컬렉터 이 본문의 저자가 마태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자기 비하의 표현이죠. 근데 원래 그 마태는 본명이 아니죠. 자기 이름은 알페오 아들 레위죠. 레위인데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은혜예요. 그래서 그 마태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은 원래 레위입니다.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나중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마태의 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1번 복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 교훈에 대해서는 가장 특별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수록되어 있고
복음서가 제일 길어요. 그러면서 기성 친자들이나 교회 공동체의 룰이나 그들을 가리키는 교훈집으로는 베스트 북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근거하여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앞에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 진실로란 말은 그 헬라 말로는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으면 이건 예수님만이 하시는 독특한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더블로 나와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그 진실로가 전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레고소이 그렇게 표현인데, 아멘이라는 표시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아멘이라고 그러죠. 계시록에 나는 아멘이다 그랬어요. 나는 증인이다 그럴 때 아멘입니다. 히브리어도 아멘입니다. 똑같이 그 말은 다른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그러니까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의 독자적인 선언인데, 그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맨단 말이 뭡니까? 맨다 푼다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죠? 하늘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어휘가 좀, 뉘앙스가 좀, 우리 어떤 공로가 하나님 앞에 본을 보여주는 것 같은 말이 돼요. 그럴 때는 거기는 두 가지 계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늘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이거 18절로 해석이 되면, 네가 땅에서 용서하면 너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권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상대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19절에 또 한 번 진실로가 붙어 있네요. Again, I tell you. 그렇지만 여기서는 원래는 아멘이에요. 아멘. 너에게 이르 또 다시 말하노니, 반복해서 말한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냐고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또 그 두 사람이 땅에서 서로 화합해가지고 마음을 풀어가지고 서로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서로 용서한 상태에서 서로를 위하여 두 사람이 기도하면, 부부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그 기도는 바로 응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응답도 주시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임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화합하는 공동체, 두세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나도 너희 중에 있다, 그 말이지, 사람 적게 모였을 때 변명하는 그 알리바이 본문이 아닙니다. 20절 항상 보면 적게 모이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뭐 이렇게 항상 그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앞에 19절의 맥락이 두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고, 당사자 또는 또 한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풀려서 서로 같이 모여 기도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 있고, 그 얘기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계속 그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주로 베드로가 많이 등장합니다. 꼭 사고를 쳐도 베드로가 뭐 대변인 역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지?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교황이 등장한 거예요. 베드로 성당 그냥 발목이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이거 발가락에다 하도 키스를 해가지고 동상 발가락이 깨지는, 그만큼 이게 베드로에게 주는 최고의 권위가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백이고, 이분은 수없이 예수를 부인하고 멍겨졌던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거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 교황을 기초하면 우리는 신학의 기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괜히 그 교회에서 삐져갖고 나간 사람밖에 안 됩니다. 신교란 구교회에서 삐져갖고 나온 사람의 단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저항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가 리폼드 페이스입니다. 개혁파입니다. 항상 개혁 대상들이 개혁을 주장하니까 문제가 돼서 그렇지. 그죠? 지가 개혁을 해야 될 사람이 개혁주의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합니다만은 어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걸 성령에 의해서 개혁되어지는 리폼드 페이스,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장로들의 모임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결정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장로회란 말이 프리스비티어리안이라는 게 강해진 것이 스코틀랜드에서 그게 강해졌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모범입니다. 지금도 그 긴 치마 외에는 못 입고요. 클래식 음악도 못 듣고 오직 선곡 외에는 찬송가 외에는 주일을 부르지 않습니다. 밥 먹으려면 성경을 암송하고 밥 먹어야 되고요. 지금도 철저해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장로교회는 뭐 스코틀랜드에서 오셨어요. 그래. 어떤 분 스코틀랜드의 스위카치를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스코틀랜드가 굉장히 그 장로교회 모범이에요. 모범. 너무 지나치게 성경적이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서 베드로가 나와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지금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몇 번이나 하라는 얘기야 이제 그런 게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치면 그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 번쯤, 두 번쯤에서 세 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네 번은 안 된다고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그 메시지에 보면 이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이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서너 가지니까 세 가지까지는 봐주지만 네 가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셋으로 되게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삼시세판이라 그래서 항상 삼이 우리의 그 되게 세 번까지는 이라는 게 되게 보이지 않게 불문율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다가 셋에다가 넷을 포함해가지고 한 7번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질문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달의 대답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구단을 잘 외워가지고 금방 490번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너무 빨리 적용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 히브리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쓰는 숫자의 반복은 많이 해라, 끝없이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용서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늘 용서하며 살아라. 우리의 삶은 용서뿐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판단이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러면 단식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딸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저렇게까지 맞으면 극한 투쟁까지 할까 이런 판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정보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이혼했던 사람이고 한 푼도 주지도 않고 또 국궁을 한대나 뭐 그걸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선수권자라는데 그럼 돈 많이 쓰면서 있다가 갑자기 돈 벌려고 나오는 사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나면 나쁜 놈이라고. 이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해. 또 그러다가 또 그 딸이 나와서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다니까 국가가 이제 도둑놈 또 이렇게 바뀌고 이 우리의 판단은 옳지 않아요. 인간의 판단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 이것이 그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메시지. 너는 남에게 재판장 되지 마라. 제가 아는 어떤 판사는 그 중요한 안건을 재판하게 되면 정말 고뇌와 삼각산에 가서 다 기도를 다 하러 가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 사법연수원생들 데리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근데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좀 판단은 인간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건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변합니다. 그 가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네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마라. 이렇게 말씀들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기 위해서 70번씩, 7번을 70번씩 하라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계산을 좀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용서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이 베드로가 깝깝하게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부터 그 31절까지, 30절까지 결실은 긴 비유가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악한 종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8장에 그 비유를 곁들여야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질문에 얼마나 소상한 대답. 베드로 같은 사람 때문에 성도들은 많이 배우게 되죠. 그 사람 한 사람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모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문제고요. 어쨌든 베드로의 공로가 대단히 크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받아요? 그 질문 한참 하다 또 19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베드로에게 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마태복음은 주로 그 베드로 중심으로 그의 언행에 대한 판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그 23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결산을 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단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당시 갈릴리하고 베레아의 1년 예산이 200달란트랍니다. 1년 예산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의 1년 예산보다 많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많은 겁니다. 그 달란트라는 그 당시 측정을 하면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더라고요.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 노동한 임금입니다. 6,000일이면 계산하니까 어떤 분이 또 계산 빨라요. 16년 몇 년 딱 나오더만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계산이 빠릅니다. 이게 언제나 뭐 계산해보고 갔다 시험 들잖아요. 얼마쯤 줄 텐데 하고 가는데 그게 양이 적으면 욕하고 나오고. 너무 계산이 빨라서 그래요. 16년 넘었는데 그러면 공휴일 빼고 그러면 한 20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일한 거에 대해 10,000배니까 얼마입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10,000배의 6,000만이죠. 6,000만 되니까는 계산을 하려는 게 너무 많은 양이에요.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니까 그 갚을 게 없다. 그래서 주인이 그 몸, 아내, 자식들 소유 다 팔아서 그냥 청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참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참으세요. 어떻게 갚아요 그걸? 말도 안 되지. 그 돈을 어떻게 갚아 네가? 그 계산하면 어떤 분도 그 돈을 뽑아보니까 돈이 몇천억이든가 하여튼 1,000억인가 그래요. 1,000억인가. 그러니 그 돈을 어떻게 네 돈으로 네가 언제 벌어도 갚겠어. 여러분 1억을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그런지 아시죠?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다 적금을 들어서 한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00만 10년은 꼬박 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끔 빼먹더라도. 그렇게 계산을 해서 언제 갚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퉁 쳐줘야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28절에 27절에 그 종이 불쌍히 여겨.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기도의 첫 번째는 항상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거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 기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 방에 그냥 어때요?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탕감. 없는 것으로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혜택을 그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NIV에는 그 23절이 뭐라고 됐습니까? 거기가? 탕감했단 말이 27절인데
그죠? 탕감하여 캔슬했네요. canceled the debt. 그러니까는 빚을 취소, 캔슬, 취하고 let him go. 그냥 방면해 줬다잖아요. 그냥 가라. 네가 어떻게 갚냐? 불쌍히 여기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적은 돈이잖아요. 어떤 분은 심지어 1데나리온이 100원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빚 갚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제 그 그래브니까 목을 확 이렇게 틀어 잡았네요. 그래갖고 쪼기 시작해. 영어로 초크라고 그랬네. 초크. 쪼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페이백 물어내. 환히 네가 나한테 진 걸 다 해 하고 강하게 했다. 그랬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나에게 참아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제가 페이백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허락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건을 이렇게 큰 엄청난 돈의 차이로 얘기해야 베드로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요 비유가 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두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그래서 굉장히 그 실망을 해가지고 그들이 가서 그의 마스터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난 일을 다 소상하게 보고했다. 그랬더니 어때요? 주인이 그 마스터가 그 종을 다시 불러가지고 이 악한 종에게 I canceled all that debt of yours. 네 빚을 내가 캔슬해 줬거늘. 네가 나한테 비니까. 그래서 비니까 내가 너를 다 해줬거늘.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약한 종아 하고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 감옥에다가 넣어놓고 하루에 얼마씩 최근에 어떤 분 그 하루에 얼마씩 초토 했던 거 아닙니까? 성남에서 일어났나요? 그 황제 뭐 황제 뭐라 그럽니까? 황제 노역이라고 그러잖아. 하루에 그러면 1억씩 쳐서 이렇게 그렇게도 어쨌든 갚으라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게 했다. 그런 얘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메시지는 3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근데 주기도문이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면서 그 다음에 14, 15, 16절의 부연 설명이 네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추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 교훈에다가 부연 설명까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나는 늘 용서하며 살겠어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면서 너희의 삶은 항상 어떤 거예요? 용서로 점철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여기서 가르쳐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어떤 분은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도 이제 돈을 꾸어가서 사업을 하고 투자해달라고 요청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투자한 요청에 그냥 참여를 해줬더니 나중에 자기들이 돈을 맘대로 그냥 어떻게 굴리는 것 같더니 결국은 다 탕진해버리고 다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원래 그 투자를 요구할 때는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소리를 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당했는데 본인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친구들이 옆에서 소송하자.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자기는 문득 새벽 기도 갔다 성경을 피는 순간 로마서 12장 19절을 읽게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의 첫 마디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갚아주마. 이게 돼 있어요. 그런 저기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네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뭐랄까 머리에다 숯불을 얹어놓듯 그렇게 해라. 기록된 바. 그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그것이 그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말이 딱 와서 내가 소송을 해서 뭐 하겠냐 하고 잊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에 보니까 전혀 다른 방편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나중에 해보니까 거기서 잊어버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자기는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적절한 때 다들 구속되고 다 뭐가 정리가 됐대요. 그런데 한 가지 자기는 그 사람과 나와의 친구 관계를 잃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소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한테 찾아와서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지 다 갚겠다. 그런 약속을 받을 때까지도 그 사람하고도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편을 통해서, 다른 상황을 통해서라도 내게 많은 걸 주었다는 사실을 간증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늘 가서 고발할 것도 많고 소송해 저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적용해 준 중요한 복음의 대인관계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아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누가 오르내릴 때마다 그 사람 나도 덩달아 욕하고 댓글 달고 그런 짓을 우리가 할 권한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 보안 등급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만한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이 두 가지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실천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용서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병들어요. 육신의 건강도 무너지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용서의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동시에 이웃을 사랑한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기도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나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말은 동시에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당신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실천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줬는데 내 친구한테는 안 오는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복수형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나에게만 달라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믿는다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거는 공동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our daily bread이기 때문에 나는 있는데 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비움, 채움, 나눔으로 이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 이찬수 목사라는 분이 그 비움의 영성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더라고요. 자기 부인에 관한 메시지인데 이번에 저도 처음 그 이찬수 목사의 설교 들었습니다. 우리 CBMC 대회에서. 감성적이더만요. 옛날 시골교회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그 목사님 아들이더만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 감성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들을만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단하다는 느낌은 안 가졌어요. 어쨌든 그분의 말이 나눔이는 거기서 나누면 체험에서 오는 거고 체험은 비움에서 온다는 사실을 이 기독교 신학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용서 신학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답니다. 누구죠? 마리오 앙뚜아네트인가? 그 여왕이 한 신하한테 혁명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마담, 내가 여왕이 되고 당신이 내 시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자리 바꿈만 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진짜 혁명은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아까 내가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 용서를 받는 거고,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같이 깨닫는 그런 원리지. 여기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입장만 바뀌어버리면, 공산주의 혁명이 그렇잖아요. 뒤바뀌긴 했지만 또 다른 지배계급이 형성됨으로써 그들을 지배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운동권들이 주장하는 여혈당식 신학이 오늘날의 정치신학, 해방신학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동조한 적이 없고, 은근히 또 비판한 내용은 너무 바리새식, 소극적 경건주의, 그런 거 하면 안 돼, 멋싸, 이런 것을 지킴으로써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산다고 생각하는 이런 바리새주의도 예수님은 동의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정한 저주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은 8가지 화가 쏟아지는데, 화에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아, 그죠? 깐깐하고 까다롭고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예수님의 혁명적 가르침입니다. 그런 메시지 중에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운동권식으로 나가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니고, 또 너무나 소극적이고 깐깐한 보수적인 체질이라는 것도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그 교황이 오셨으면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또 캐톨릭 신자들이,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모하는 분이 와서 그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온 나라가 그 한 종교의 그 지도자가 이 땅에 온 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 반응해 준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보고 같이 있는 것이 한 국민으로서지, 우리가 기독교인 개신교만 따로 모여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 우린 공존하는 사회잖아요. 공존하는 쪽을 생각하지 거길 일부러 가서 뭐 이런, 아까 신학적으로는 부딪힌지만 같은 본문 안에 있다니까요. 그 16절이고 18절의 차이예요. 아, 저 사람들은 그 느낌이 달라서 그렇구나.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되지, 너무 지나치게 광분하고 그냥 때를 얻든지 말든지 욕만 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소극주의를 배격했고, 너무 열당식 운동권도 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하여, 4가지네요. 4가지를 다하라고 그랬잖아.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다음에 힘을 다하고, 그다음에 뜻을 다하여. 이게 우리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다 쏟는 거잖아요. 이 마음은 이 하트입니다. 영어로는. 목숨이라는 것은 soul이라고 그러더라고요. soul, 표정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섬기는 것도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표정은 요구면서 하죠. 고마워요. 이거 얼마나 성질나요. 여러분 악수할 때 눈 딴 데 쳐다보고 악수해봐요. 기분 좋지 않습니다. 표정은 그 상대방에게 soul, 영혼을 주는 거고요. 힘을 다한단 말은 strength죠. 여러분 힘이 있어야 남을 섬깁니다. 또 큼직합니다. 여러분 힘 없어요, 이 사람. 운동도 좀 하고서 힘을 있어야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힘껏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뜻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인드는 하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청국장을 싫어해요.
그 사람한테 우리 청장 먹으러 갈래요? 그러면 안 끝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홍어만 먹으면 그냥 토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충청도 분인데 그 목포에 저 감사 나갔다가 거기 공무원들이 그 북항에서 홍어를 큰 대짜를 잡아가지고 담아줬대요. 이분은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그 냄새를 견딜 수 없어서 도중에 차를 세워가지고 버려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버리고 새 차 다시 오고 암만 해도 냄새가요 한 달 갑니다. 그거 되게 갑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번씩 그 홍어 파티를 하고 나면 동네에서 지나가다 뭔 냄새냐 그럽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닐 때는 그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섬기는 데서 정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을 상당히 예수님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신명기에도 이 말이 있지만 이것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이웃에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용서한 만큼 우리도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삶 자체가 늘 용서하며 사는 건데 내가 그때 보복을 안 하면 주님이 적당하게 해요.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다 안 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고 나에게 그 모자란 차액 당한 손에 다른 방편으로 다 보충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잃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얻었지만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 자식들과 나중에 대하여 섬찟해진다면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잃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저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사실은 이 모든 메시지가 모두 일관성이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용서의 신학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죄를 늘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남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이 학기를 개강하면서 정말 우리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다. 오늘 또 자기부터 용서해 주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큰 실수를 한번 했는데 제가 오면서 용서했습니다. 스스로 용서를 못하면 깜빡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용서, 타인에 대한 용서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무척 덥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이 국가를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신학을 실천하고 우리도 베풀며 나눠주며 섬기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는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자녀 위에 그리고 우리 형제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